제8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여러 번 거론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연하게 영생은 따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그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모든 방향도 그것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뭘까요? 신학을 하는 목적은? 그리고 어떤 단체를 세우는 목적은 뭘까요?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동요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또 설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설교를 왜 할까요, 사람들이? 감동 주려고? 도전 주려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게 하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 모든 것보다도 이 목적이 분명해야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잡다한 주제들로 유행하는 이슈들로 시류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주제가 바뀌고 사람들도 그 앞에서 일관성 없이 주어지는 이 설교 앞에서 혼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유행하는 것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웅변적으로 하는가, 논리적으로 하는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이고요. 우리가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그 목적이 뭐죠? 평생 제자 훈련하는데 양육한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 이거 다 헛된 짓이에요. 전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선교도 마찬가지. 그리고 모든 은사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저런 은사가 옳으냐 그르냐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방언과 치유 사역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런 것들이 옳으나 그르냐 이런 것을 따질 시간도 없고요. 요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과 관점이 정확하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봉사와 섬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거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헛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게 뭐죠? 하마르티아인데 이건 목적에서 빗나가는 거잖아요. 목적, 표대에서 빗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부산이 목적지인데 광주로 가면서 뭔가 열심히 가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죄예요.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 그런데 이 목적지를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성경은 남아있죠. 그리고 교회 활동도 남아있죠. 조직 남아있죠. 이래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어요. 방향을 놓친 그 터 위에 신학이 쌓이고 이론이 쌓이고 무지무지한 사역의 어떤 결과물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상실한 채 교단과 많은 조직들이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많이 발전됐죠. 그리고 개발되고 똑똑해졌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인 모양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잃었어요. 핵심을 놓치면 조금 잃은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쌀 아래 씨눈이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 씨눈이 없으면 그 쌀은 싹을 틔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잃어버린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 뭘까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데, 올바른 믿음이 없다면 무슨 말일까요? 올바른 복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올바른 신앙에서, 그런데 어떻게 올바른 삶이 가능하겠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들이 그렇게 힘들고 목적이 없고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이때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때가 됐어요. 이대로 달려가도 되겠는가? 갈수록 그 초점에서 멀어질 뿐이에요. 목적지가 잘못됐다면 갈수록 더 열심히 할수록 더 열정을 낼수록 더 재앙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짜 믿음인지 점검하고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로 생각됩니다.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수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전도 방법. 그러나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건데, 근데 이 시대는 복음이 흐려졌어. 복음이. 그런데 전도한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할 복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적국의 왕의 말을, 왕이 적국 왕에게 가서 우리는 항복 안 한다 해서 대사를 보냈는데, 그 사신이 왕의 말을 겁나가지고 정확히 전하지 않는다. 몰라서 못 전한다. 끝이잖아, 이거. 통박으로 전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상황이 지금 기독교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도 고구마 전도다, 진돗개 전도다, 선포 전도다, 그냥 개인 전도다, 찬양 전도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데, 근데 왜 할까요, 이거? 목적이 틀리면 그건 행동일 수 있지만은 전도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구원 온다는 사람도 있고,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 없는 사람들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방언한다고 다 구원은 아니에요. 또 방언의 의미가 뭔지도 또 살펴봐야 돼요. 중들도 무슬림도 힌두교들도 똑같이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류의 방언을 한다니까요. 무당까지.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누가 주었냐,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모른 채 방언이 어떤 의미 싸우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방언이 나올 때 반드시 영혼 구원과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라면 반드시 믿어 영생 얻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복음이 힘있게 증언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방언의 목적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여기서 빗나가면 다 하마르티아예요. 죄란 말이죠. 기적 치유는 왜 일으키는 걸까요? 그 목적에서 빗나가면 기적, 모든 것들이 허망한 거예요. 핵심 하나 빠지면, 핵심 하나 놓치면은 그 하나 놓친 것이 아니라 다 놓친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에 신부가 없다. 그러면 신부만 하나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인데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이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한 가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이하의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모래 위에 높이 쌓을수록 모양은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높아 보이기도 하는데 무너질 시간이 점점 임박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의 기록 목적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으면 모든 길, 목적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길마다 다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헛갈리는 거죠. 하나만 빠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빠진다. 그 핵심을 놓치면 모든 것이 쓸모없어지는 고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죠. 하나를 놓친 그 위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 올렸어요, 지금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뭔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보지 않았습니까? 또 더 회개하고, 기도해보고, 전도해보고, 극단적인 헌신도 해보고, 심지어 일생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공허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어야 해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거 놓친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세상에서 다 칭찬해줘도 주님은 하나도 계산에 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충격적인 것은 어떤 자매가
이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 복음을 막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믿는다 그랬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로 믿는다 해준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너무나 불이 타니까 밖에 나가서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10명이 그 자리에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자매가 펑펑 울었답니다. 왜? 정말 이 방황하는 게 밖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실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많은 착각 속에서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설교, 그리고 신나게 하는 설교, 도전 주고 활력도 주고 그냥 다시 힘을 주게 하는 설교.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게 하는 설교다. 이런 설교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대부분 다 망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설교 듣는 자들도. 이게 바로 영혼 도적질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영혼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남미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대요. 평평한 그 낭떠러지 위에 바로 교회가 섰는데, 거기 교회로 들어가고 나가는 길은 바로 반대쪽인데 낭떠러지에. 교회로 구원 얻으러 갔다가 거기서 배나 지옥자시 돼가지고 낭떠러지로 다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충격적이에요. 현실에, 우리의 지금 현실의 교회 모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최고가 되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확신을 하고 달렸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러고요. 그리고 큰 교회를 하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더 큰 교회를 하고 더 큰 건물과 조직을 만들죠. 저에게도 그런 꿈이 있었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핵심을 놓친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한 것으로 보상받으려는 헛된 기대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의 대부분 이 현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의 기록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뭔가 다시 한번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과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심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고, 또한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며 그가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홀로 덜렁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죽었다. 주님 홀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함께 부활했다. 그리고 주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한다. 이것을 믿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나와 관련 없는 죽음, 나와 관련 없는 부활, 나와 관련 없는 주님의 삶,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게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속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이젠 나의 주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저도 그랬고,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신앙의 최고봉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라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특별한 사람 얘기치고 수준 따지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믿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숙제 끝났다 이거죠.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헛갈리는 사람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형통한 게 만사 형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런 속임에 속아왔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냥 아멘 하면서 거기서 그냥 거의 황홀경에 빠질 만큼 좋아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사도 바울에게 예수 믿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상황이 변했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게 하시고 병도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만사형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처음 타락시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잖아요. 그럼 원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돈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전쟁 문제 아니었잖아요. 막 시기하고 다투는 문제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냐고요. 그런 것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상일 뿐이에요. 사탄은 기막히게 우리 속인단 말이에요. 먼저는 어떻게 속이냐면 처음에 발생된 문제의 그 본질을 싹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문제의 본질에서 나타난 이 증상들,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하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가장 큰 속임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처음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사탄에게서 놓였어요? 엄청난 일이죠. 죄에서 해방됐어요? 이건 기하학적인 기적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타락의 이 증상들 말이에요. 그 본질적 문제에서 빠져버린 인생들에게 나타난 증상들, 그 증상들은 가득하지만 실상은 다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가 문제가 남아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불신이에요. 돈 문제, 가정 문제, 이혼 문제, 인정 문제, 직업 문제, 질병 문제, 전쟁 문제,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건 잘 보세요. 그거는 복음이 없는 인생들, 그들이 살아갔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럼 복음은 뭐예요? 상황과 조건만 벌어지면 복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냥 예배용이에요? 황홀경이에요? 우리를 황홀하게 해주고 세상에서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건가요? 나의 삶의 벽 하나 뚫어내지 못하는 복음인가요? 정말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모든 문제되었던 것들 있죠. 그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돈 없는 게 문제죠. 자녀 없는 거 문제죠. 학업 없는 거 문제죠. 다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질병도 가난도 심지어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성경에도 있고 역사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리로다. 그 당시 생존에 필요한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 다 하나도 안 되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뛰어다니게 한다. 행복이 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누구보다 혹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다윗이.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해요. 이건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문제가 산적했어요. 사울이 따라다니지, 대적들이 쫓아다니지. 만사가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만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언제나 만족하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을 말할 때 요셉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덮쳐왔지만 그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산적했어요. 그게 모든 것들이 문제를 여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형통이에요. 성경에서 형통은 모든 일이 척척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자, 여기서 박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 자세히는 못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옛 육적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육적 본성을 주님이 끊임없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것 하나, 그것을 박해라 그러고, 두 번째는 이 본성에 거치는, 인간의 본성에 거치는 이 복음을 막 전할 때 외부에서 있는 박해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도 말씀하셨다고요. 이거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출교를 당했어요.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됐어요. 기꺼이 박해를 당하고 나그네로 살았다고요. 불행했냐고요? 행복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은 가장 곡해되어 있던 성경 구절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제 하는데, 특히 그 앞에 구절을 빼놓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요것만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막 사고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하기만 하면 다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내일까지 1,000만 원도 주시고, 믿기만 하면 10만 명도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거기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런 고지론의 이 근거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준다? 성공한다? 이거는 완전히 불교예요. 남녀 호랑개 교회 이거. 가난하든 부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수치를 당하든 칭찬을 당하든 상관없이, 배고프든 배부르든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나 지금까지 죽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허락하심이 최선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히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쁘게 일어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잘 믿으면 상처 하나 안 나고 성공한 사람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 잘 믿은 덕분에 만물의 찢기 대접을 당하고 걸레 조각처럼 살았던 사도 바울의 얘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십자가에서 사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죽어서 만족이에요. 살아도 상관없어요. 나가 주님만 높아진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주님만 높아진다면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설교하는, 왜 다른 식으로 설교하는지, 이게 무식해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오늘날 예수를 잘 믿어서 문제 해결 받았다는 간증들 최고잖아요. 그죠? 인터넷 보세요. 무슨 간증을 들어요? 성공한 탤런트, 성공한 정치인들, 잘 믿었더니 사업 성공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순회 간증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모델로 삼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프레임에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이거 완전히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무당에서 절간에서 하는 일에 예수 글자만 옮긴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 지금 이 땅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화도 나겠지만 이건 영생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직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기도 내용을 보세요. 뭘 계속 해달래. 뭔가 부족하니까 계속 부족하대요.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채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전쟁 마치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에 종족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각 다른 종족이 다 예수 믿어. 한쪽 종족에서는 저 종족을 다 우리가 물리치게 해주세요. 이쪽에서는 저 종족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이야. 이전에 구하던 것을 다 구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구하던 것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를 메시아를 믿게 된 그런 내게 준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건 어떻게 설명해 갔냐고요. 우리가 이런 고통과 고난과 신음, 우리가 그렇게 해결되기 원하던 그런 것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예수를 믿게 하신다면 축복이잖아요. 그런 것들 필요한 거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해결되길 원해요. 누가 아프길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 진리를 이용해 먹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절에 가고 차라리 솔직하게 점쟁이 가서 물어보고 응답받아요. 그게 나아. 어떤 목사님이 태국 불교인들이 태국에 있는 큰 절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기도하나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봤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십자가만 달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전부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부족하다 이거예요. 참 만족과 참 기쁨이었다. 날마다 부족하다, 날마다 부족하다 이거예요. 자유라고 한 번도 외칠 수 없고 만족이라고 한 번도 외칠 수 없는 거예요. 나 안식이다라고 단 하루도 외칠 수 없는 거예요. 다 끝내버리신 십자가 진리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낸 진리를 믿지 않고 여전히 문제를 남기고 그 문제를 끝내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이 혼돈과 흑암 속에 있었을 때 역사 내내 해오던 짓인데 이걸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탄할 일이죠. 그걸 또 많이 부추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기도의 내용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이 북한을 위해 매일 기도하다 남한으로 기도해가지고 남한이 자기 나라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똑같냐고 기도 제목이.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과연 이 땅의 인생의 문제가 끝날까요? 질병 나았어요. 끝날까요? 돈 벌었어요. 끝나요? 인생 그렇게 죽도록 해봐야 아파트 몇 채, 아파트 어떤 사람 한 채도 못 남기고 죽어요. 100채 남겨도 죽는다고. 문제는 끝이 없어요. 그렇지, 이 문제가 끝이 없다는 것은 성경과 역사와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잖아요. 산 넘어 산이에요. 인생은 밀려오는 파도와 싸우는 거예요. 파도, 해운대에 가서 파도 보세요. 계속 밀려오죠. 끝인가 보다 하면 또 몰려오고, 끝인가 보다 또 몰려오고, 24시간 365일 계속 몰려오는 게 파도예요. 그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기독교 안에 와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주님은 그런 문제, 그런 인생의 문제, 우리가 이 잡다한 문제를 끝내러 오신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여전해도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만큼 기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야. 우린 죄에서 해방됐어요. 끝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에서 해방됐어. 이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끝이에요. 이게. 율법의 저주의 심판에서 끝났어요. 날마다 정죄받던 사람들에게 이건 얼마나 큰 소식이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어.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분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간다. 자녀로 돼서. 이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창세전 생명으로 회복된 거예요. 진짜 모든 문제 끝내셔서 다 이뤘어요. 그런데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이 부족한 것처럼 살아간다. 십자가 맞는데요. 아주 부족해요. 맞는데요. 만족이 없어요. 맞는데요. 나 아직 더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화내고 우울해하고 나아가 자살까지 하잖아요. 악독한 짓을. 구원받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밤낮 와서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해달라고 달에게 막 비나이다 하듯이 예수를 놓고 비나이다 때를 쓰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막 울면서 왜 이렇게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너무나 불쌍하게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심지어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안해야 할 판이야.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만 매달아줘서 미안하다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면 십자가의 독생자 내어주신 하나님은 대체 뭘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성경 내내 예언하시다가 그렇게 때가 차면 오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뭐냐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인생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아들 내어주셨냐고요. 아들이 타락한 인생들의 정욕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순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를 전파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것을 왜 죽었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뭘까요? 다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다 자유. 난 다 이뤘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난류한 삶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그분을 위해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채워가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야, 이전엔 내가 이렇게 쥐뿔도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더 큰 부자가 됐구나. 마치 예수를 자신들의 도우미로 여기는 거예요. 중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건. 우상 숭배자들도 가만히 보세요. 그거 하니까. 우상을 왜 섬길까요? 잘 보세요. 보호해 줄 것 같으니까, 복 줄 것 같으니까, 소원 들어줄 것 같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비 잘 내고 신의 마음을 들게 하려고 새벽 제단 쌓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잖아요. 사단과 죄의 노예 때나 구하던 것들을 구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전혀 받지 않으시고 받으실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기 때문에 잘못 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가 충분히 가능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나의 도우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 모든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끝내고 이제 주를 따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다 끝났다, 다 이뤘다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모자란 것 같고 저것이 필요한 것 같이 여기고 불평 불만이 있고 만족이 없어. 이 비참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없고 세상이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또 다 필요한 얘기 맞아요. 저도 하나님 없다면 이거 다 구하면 살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걸 구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 문제가 그칠까요? 죽을 때 그쳐요. 끝나지 않은 채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이미 끝났다고 여기면 살아가요. 어떤 문제에 자기의 생활에 결코 매이지 않아요.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이 가서 군인대 입대해가지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해요? 내일을 걱정해? 군인들은 나라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군대 들어가가지고 계속 뭔가 이게 이 군대에 소속되지 않은 자처럼 애인 생각하고 엄마 걱정하고 뭘 먹을까 염려해요? 이거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에 입대했으면 그 나라에 소속된 군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 합당한 삶을 살면 돼요. 나라만 지키면 돼. 거기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고요. 나라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전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심하고 좀 극단적이다시피 들으면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 두 가지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잘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거 진짜니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기분 나빠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요. 첫째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불처럼 일어날 거예요. 맞아. 또 하나는 자꾸 부딪히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화를 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정말 들어보니까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도전도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이 복음 받고 이 길로 가면 돼? 생각해 보니까 그간 쌓아온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네? 이걸 눈치챈 거예요. 총회장 자리 하고 있었죠. 이런저런 많은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받는 돈까지 많았어요. 너무나 높게 쌓은 거야, 잘못된 터에. 도저히 그렇게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전해달라고 해놓고 듣다 보니까 아니니까 그러면 깨끗이 물러나면 되는데 다른 일도 못 듣게 적극적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요.
저것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목숨 걸고 달려와서 그 터 위에 쌓아갔던 그 넓게 쌓았던 터들 말이요. 그 터 위에 쌓았던 사람들이 많이 반대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짓을 할 거란 말입니다. 선명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 복음을 가로막는 선두주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봐야 알아요. 그 실체를. 안 전해보면 몰라요. 정확하게 정해보면 실체가 그동안 그 신사처럼 그동안 성인처럼 사람에게 존경받았지만 대번에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증거하는 자를 매도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차라리 방황하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이 복음 듣고 훨씬 더 잘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많은 기득권과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쉽게 못 받을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요, 속으면 안 돼요. 거기서 그들에게 그의 삶에서 증거가 안 보이는데도 그건 방임하는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정확하고 결코 복음의 수위를 낮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익숙하지 않은 얘기지만 또 한번 이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만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저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서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하는 자 이걸 가지고 영접 기도 시키는데 사용하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영접 기도를 하면 영접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큰일 난다고요. 이거 보세요. 그건 그렇게 하려면 그건 인간이 주도적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이렇게 힘쓰고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하나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영접하지 않았다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던 거예요. 그 자가 누구예요? 하나도 없어요, 인간 중에. 근데 누가 영접했어요? 그건 누구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영접하는 자는 단수예요. 그죠? 믿는 자들은 복수야. 또 원래 이래야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틀리고 그걸 믿는 자들이 틀리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문맥상 보면 자, 이게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사로 모든 문제를 끝내실 아들을 하나님이 영접하셨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완전한 연합으로 주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참 빛이신 예수를 영접한 건 인간은 다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끝내신 아들을 영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혈통이나 그 믿게 되는 사람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시작된 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낼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부했단 말이에요. 다 거부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영접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일 때, 원수일 때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접 기도 시켰다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합당치도 않고 말장난이에요. 이거 여기 성경에도 맞지도 않고. 아들을 영접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거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쉽게 영접 주고 이렇게 쉽게 너무나 구원의 확신 주는 이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수준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치 영접시켜주면 영접 기도 시키면 그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시켜주고 막 그러니까 해방시켜주고 하려고 그러고 이게 다 뻥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데 이건 바로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소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정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좀 집약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살펴보면 그건 어디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즉 사탄과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곳에서 해결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살아가던 이 인생을 구원해내사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인생을 구원해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만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도 정죄함이 없는 이게 구원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죄와 사탄 그리고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누굴 보냈죠? 성령을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보냈죠? 여기 보면은 택한 자들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아무에게 보낸 게 아니라. 그죠? 거기에 120문도에게. 그러니까 세상은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도 알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게 아니라고요. 쉽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분이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고 그리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계시로 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굉장히 열심히 있고 대단하게 무언가를 해보면 구원 얻었다. 이거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꼬집어서 어렵더라도 파헤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민감하고 굉장히 과격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좀 더 민감한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만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주여 주여 나더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야 들어간다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평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평생을 고생하며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맞으면서 평생을 귀신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런데 주님은 무서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기 중에 선지자라고 할 만큼 선지자 대단하잖아요. 선지자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요? 대단한 설교자, 말씀을 또박또박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마 설교자, 목사, 선교사들일 거예요. 여기 우리 중에 누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 있나요? 없어요. 못해요. 대부분 못해요. 40일 금식 수시로 하고 영적 세계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일 거예요. 많은 권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치는 역사, 이거 일으키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와, 저 사람이야말로 참 선지자다. 주의 종이다.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대형교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왜 이렇게 사람이 모이냐고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있고 다 치유 있어요. 신비한 역성, 막 맞아 떨어지는 예언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특히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에서는 이런 사역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성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리더들, 지도자층들. 근데 그들이 나쁜 말을 하거나 악마같이 구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능력받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싸잡아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이것은 주님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서 하시는 뉘앙스가 풍겨지잖아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모든 기적 일으킨 게 뭐가 불법이에요? 그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다 선한 일 같고 훌륭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들이 못된 짓 한 게 아니에요. 칼질한 게 아니라고 남에게.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 그래요. 불법이 뭐예요? 21절에 보면 그 키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불법이에요. 이건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고요.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설교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인정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 주님에 맡긴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 극단적으로 얼굴을 붉히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딱 요약한 구절이에요. 이 두 구절 안에 있어요.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그리고 39절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즉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세계 복음화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너무도 명확하고 단순하고 명쾌한 말씀이에요. 누가 다른 소리 못하도록. 이 뜻과 무관하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온 천사들이 다 칭찬해도 불법이에요. 주여 주여 할수록 더 불법이에요. 차라리 무당이 그런 짓을 하면 덜 사악해. 주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으니 더 사악한 거예요. 리더들, 권위자들, 신령하다고 하는 이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비판이고 아니고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주님은 영생이나 구원의 문제를 결코 대충 넘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대충 넘기냐고. 우리도 그렇게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단과 교파를 넘어 아버지의 뜻대로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구원의 기준을 얼마나 낮췄는지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겠지만 냉철하게 무섭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좀 더 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얘기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읽고 거의 암기하고 금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다가 얼마나 봉사와 섬김을 잘하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몰라. 근데 만약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신학교 갈 1순위잖아요. 구원 따는 당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구원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은 화내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은. 그렇게 산 사람을 더 화내요. 이런 이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 부대라는 군인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백부장이 이런 상태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답해보세요.
근데 다 잘했는데, 근데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정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베드로를 붙이시는 거예요. 왜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를.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그 고넬료의 진정한 구원,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상태인가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 구원 못 받은 열심히 있는 신앙 좋은 바리새인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는 그런 사람, 일을 한 사람 없을까요? 그런 일을 다 한다고요. 그렇다면 고넬료의 그 상태를 구원받았다고 속단하는 것은 위험한 거라고요. 이 정도로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성도들도. 유대교도 그렇게 해요.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한다고요. 구제한다고요. 그들이 구원 얻은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그 일을 한다고 다 구원 얻은 거라요? 기독교 왔으니까? 아니란 말이죠. 왜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할까요?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유대교화 되어가는 것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 뭘 하라 말하러 가득 차 있어요. 율법과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구원의 유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상태의 고넬료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계산도 안 하고 칭찬할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결코 아니에요. 좀 더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영적 기도,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 이 속단하는 이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관해서만은 날카롭고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음을 항상 겸손히 받고 그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른 이야기로, 좀 더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배워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언변이 좋다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하다는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그렇다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성경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나 봐요. 근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하라. 뭘 물어보면 그냥 딱딱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거기도. 보통 사람을 능가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무지하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이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세례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상태일까요? 물어봐야 돼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사람을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글로가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이전과 확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유대인의 말을 이기 빌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왔다. 이 사람에게 구원 못 받았다고 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도 있고 가르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행하신 일을 알고 가르치고 그냥 대단하게 성경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그가 진정한 구원을 얻었는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가정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보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던 부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뭐가 모자른가 해서 더 계명을 지켰어요. 더 규례를 만들어서 지켰던 것 같아. 근데 젊은 데 부자다. 게다가 계명을 다 지켰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돌아가 버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말해요. 아니 저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아니다. 행위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 따위로 인간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숨겨진 진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돈 버리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뛰어나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열심히 하고 아볼로처럼 굉장하고 그리고 뭐 기적 좀 베풀고 전도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봉사들 하면 이 사람 구원 받았다. 아예 그렇게 제껴 버리니까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인간은 그런 따위로 구원을 받을 만한 한가한 존재가 아니에요. 논쟁이나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누가 관을 구원을 얻겠어요?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달리 말하면 구원의 기준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처님 같이 되면 교회 하나 와서 부처님 같이 행하면 그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니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안에서 자세히 풀어내고 성경을 왔다 갔다 설교도 하고 심지어 목숨 걸고 말씀 지키는 얘기도 해요. 정치 이야기, 자녀 이야기 막 가정 행복, 십계명, 직장생활 승리하는 법, 뭐 이런 예수님처럼 사는 법 이렇게 설교되고 있어요. 온통 하지 마라 하라 등의 율법적 설교로 도배이 되어 있는데 다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했다면 그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악하단 말이에요. 교회 고인들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단절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자세하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교인 100명이라면 몇 명이나 거기에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있겠어요? 몇 명이나 구원을 얻었냐고요. 위조 지폐는 더 위험해요. 더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아니에요. 기독교 묘형을 했다고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왕 주님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하고 정말 죽는지 모르고 뛰었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순종하라는 거 다 했다고요. 나중에는 너무 더 하고 싶어가지고 새벽 찬양 훈련을 했다고요. 매일 3시간씩 해야 돼요. 신학교에서 충주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요. 남들에게 열심을 내고 봉사를 했다고요. 헌금도 하고. 근데 뛰면 뛸수록 만족함이 없어, 이상하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기도도 하라. 전도도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그 영혼 안의 목마름을 누가 알았겠어요?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하지 못할 만큼 예민하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 얘기입니다. 율법 다 지키고 금식을 밥 먹듯 하고 성경 연구해도 구원 못 받아요. 기적을 베풀고 굉장한 설교를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도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것은 성경은 그것을 정확히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들 일부러 살펴봤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 얻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고넬료, 아볼로, 부자 청년, 그리고 기적과 선지자들 하던 그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게 눈길도 안 주고 기준은 뭐예요? 주의 뜻대로 행했는가 이거예요.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다 알고 하는데 딱 한 가지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복음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는가? 올바로 살펴봐야 돼요. 아니라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들 대단했잖아요. 자기 거 챙기지 않고 자식 교육도 못 시키면서 굶어가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살았잖아요. 자존심 상해도 욕먹으면서 헌신했잖아요. 성도들은 어때요? 제일 좋은 거 바치고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냈지만 욕을 먹고도 기꺼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의 뜻대로 행하는가?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살펴야 돼요. 다 했는데 주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면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돌이켜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세계 복음화에 올인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잘못된 터 위에 쌓아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불편하지만 그래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선포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기존의 터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거칠게 저항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공격도 받을 거예요.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물러날 만큼 이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터가 이 교회의 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기서 반석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 위에 교회가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왜 이렇게 싸움이 많아요? 왜 이렇게 인간 냄새가 많아요?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다는데
왜 그래요? 단지 설교 문제, 행정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그 교회가 그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즉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뭘 줬냐? 천국 열쇠를 줬다고요. 메고 푸는 열쇠. 주님이 주도권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터 위에 세워진 자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 그냥 먹고, 근데 이 권세를 먹고 사는데 소원성취 문제 해결하는데 쓰겠어요? 거기 필요하겠어요? 돈 달라고 하는데 이게 필요하겠냐고. 돈은 그럼 벌면 돼요. 권능을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계 복음만 이루라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거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권세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권세를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자아추구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필요를 채우는 데 쓴다면 이게 얼마나 악하고 엉뚱한 거예요. 이게 이 권세를 써야 할 것에 쓰면 이 어떤 것도 풀려버린다고요. 가정 문제, 사회 문제 뭐 따로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싸워보지 못하고 헛된 싸움, 신경전 벌이다가 헛된 싸움만 하는 게 지금 이 땅의 현실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기도의 권세 뭐예요? 복음 증언의 권세 말이에요. 이거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것 위해 구하겠어요? 건물 짓는 것 위해 구하겠냐고요. 부부싸움 해결용으로, 정치 싸움용으로, 직장 구하려고 주의 뜻을 버리고 온갖 하지 말라는 행위로 헛된 열심을 내게 하여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사는 교회 마당만 받는 사람 얘기 아니에요. 이거 교인들, 신학생들, 목회자들에게 정말 시급한 일이에요. 지금 사탄은 다른 게 불교나 이단, 사탄, 이 사탄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사탄은 교회, 신학, 기독교 선교단체를 집중 공격한다고요. 이 진리를 대충 알게 하고 대충 다른 터 위에서 막 쌓아 올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강단은 안전합니까?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권세는 세계 복음을 위해 주신 권세예요. 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인데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맞아요. 성능 좋다고 아무데나 휘두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제 경유를 넣는 것과 똑같다고. 이게 열방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 땅을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일을 끊임없이 증거하여 세계 복음을 위해 전진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권능이 주어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진짜 아는 것과 대충 아는 것과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제대로 아는 건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알다라는 말은 동참하다 이거예요. 동침하다 이거예요. 경험하여 알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서 하는 봉사, 선교, 전도는 다 주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요.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데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없잖아요. 지금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데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경 속의 믿음이에요? 귀신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 아세요? 귀신의 신앙 고백? 누가복음 8장 28절에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귀신의 신앙 고백이요. 귀신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냐고요. 물러가라 이 귀신아 이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귀신 믿음 가진 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크게 신앙 고백하는 거에 바로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물어도 지금 대통령 이름 다 알잖아요. 윤석열.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 띄고 성당 배경 알고 상령 뭐 이런 거 손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게 아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고 국군 통수권자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정보는 김정은도 안다고요. 김정은도. 그런데 김정은은 남한 대통령의 적이에요. 적.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의 적으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관계가 있냐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관계를 맺고 있냐는 말이에요. 성경 줄줄 외우고 가르치고 신학이 있지만 주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원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믿는다는 말과 알고 있는 말, 안다는 말은 한마디예요.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사단에 대해서 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실을 진짜 믿고 이 복음을 증언하여 그들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이 일에 이 권세를 쓰고 있는가? 우리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충 알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